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활력이 넘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새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좋은 영향력, 교훈이 되어지지만 그 책은 쓰여진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작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마음에, 이 생각 속에, 또한 우리의 육신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말씀하신 그것이 수천 년 전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것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와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와 많은 방송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리도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였던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칼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횟집에 가서 회를 뜨는 사람들, 또 정육점에서 돼지를 이렇게 저렇게 부위별로 가르는 사람들, 그들이 쓰는 칼을 보았습니까? 예리합니다. 그리고 더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칼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릅니다. 왜 가릅니까? 죽이려고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가릅니다. 그 안에 암이 있다면, 그 안에 고름이 있다면, 그 안에 뭔가 터졌다면 그것을 바르게 고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픔을 깨닫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파서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때로는 수술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이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잘 알아. 내 몸 내가 잘 알아. 끝까지 병원 안 가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더 망가져서 손 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에 가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그냥 그렇게 있는 신 없는 신 마음대로 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고 수많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와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
말씀이 이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 우리가 가치관으로 여겼던 것들, 그것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영광, 더 많은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고 목적이었고 이유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쁩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기준이 변하면, 가치가 변하면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찬양하면서 감사가 또한 기도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크로스비는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녀의 기준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속에 또한 놀라운 일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과연 소망이 있는지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변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기준이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올 한 해 연말이 되었을 때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짓되고 제약된 것들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변화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끝났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열매가 그득히 맺혀지기를 소망하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